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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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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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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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영매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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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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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조금 더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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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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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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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아멘.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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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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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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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3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참 좋아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압력의 주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압력의 주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매를 많이 맺는 주님 제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성찬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례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외형적으로 표시하는 증거요, 또 우리 믿음의 고백인데, 개신교에서는 단 두 가지의 성례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친히 행하라고 명령하신 침례와 성찬입니다. 이 귀중한 두 가지 성례의 공통점, 중요한 공통점이 바로 주님과
하나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침례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합하여서 물속에 들어갈 때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음과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대하는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하나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도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주 유명한 말씀, 중요한 말씀,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음과 같이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어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대속, 즉 죄 사함의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나의 죽었던 영이 거듭나 다시 살아나는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다 된 것처럼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고백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명하자면 바다에서 조난을 당한 사람이 지나가는 배를 만나 간신히 생명을 건지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속히 건강과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더 나은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중환자실에 가보면 거기에 계신 분들도 다 생명은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고 거기서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더 회복되어서 일반 병실로 가고 또 건강을 얻어서 힘있게 또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가 물에서 건짐받은 모습 그대로, 아니면 중환자실 환자분들처럼 누워있기만 하는 듯한 그런 영적 상태로 계속되어진다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과거에 행하던 죄와 짝하여 세상을 더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거짓을 행하며 마귀의 종되어서 계속 살아간다면 이것이 어찌 만족한 신앙생활이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해답은 주님과 무엇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됨,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정말 귀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에 나가서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내일 직장과 학교에 가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나가서 주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는 것이 진짜 승리하는 신앙이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과 어떤 역사들 때문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제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종종 목사님, 정말 직장 생활 너무 힘들어요. 결혼해서 애 키우니까 육아가 너무 힘들고요, 양가 가족들 너무 힘들어요. 유학 가서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민 생활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힘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또 애 안 키우겠습니까? 공부 안 하고 맨날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놀기만 하면 우리의 내일이 열리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를 만납니다. 하지만 그때 내 힘으로는 그 문제가 극복이 안 되는데 희한하게도 주님과 하나 되어 있으면
내게 없었던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므로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의 내공을 키우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이웃이든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난리를 피울 때에도 그때 그보다 큰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으면 오히려 그 일이 내 인격을 훈련시키는 최고의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 있으면 오히려 물질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 물질로 선교를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땀 흘려 골을 넣고 그리고 기도하는 세레모니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일의 시상식에서 주님을 높이는 수상 소감을 말한다든가, 또는 일을 잘 이루어 사람들이 칭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통하여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아니고 대적과 세상이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고 불경기나 질병보다 크신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이루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공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감동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려면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님을 책으로 이론으로 아니면 교회 오래 다닌 세뇌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인격으로 만나는 인격적인 주님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깨닫는 신앙이 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내 안에 거하시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주님과의 하나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완전할 정도로 달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그랬습니다. 또 핍박하던 사울이 그랬습니다. 실제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님이고 왕되심을 고백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게 마치 예수 믿는 것인 줄로 알고 쇠뇌되어지는 사람, 그냥 머리로만 알지 전혀 삶 속에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중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매 주일 교회에 갔다 왔다는 도장을 받아서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재밌는 일, 친구들이 놀러 가는 일 그랬을 때 교회를 가던 제가 이제는 중학교 때부터 매 주일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규칙적으로 교회 등록하여 교회를 나가면서 이제 사춘기를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 여학생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였기 때문에 열심히 다니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좀 매사에 열정이 있는 편이라, 그래서 교회에서 학생회장, 청년회장 하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칭찬 듣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예배드리는 것이 좋았고, 그리고 성경 퀴즈대회에 나가서 1등도 많이 할 정도로 성경 지식도 쌓여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거나 세상에서 안 믿는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저는 완전히 엉망진창인 삶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럴수록 제 자신 스스로의 갈등이 너무 깊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둘 사이에서 방황하는 갈등, 진로와 장래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 그리고 머리로는 알 것 같은데 몸으로는 전혀 안 되는 신앙의 불편함,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다니는 종교인이 되어가면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믿음 좋은 척하는 외식의 괴로움, 이런 것들이 점점 더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어떤 향방을 정해야 될 때 이렇게 신앙생활할 바에는 교회 안 다니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막다른 골목에 선 것 같은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로 큰 결단을 하고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이 살아 계신 분이라면 날 좀 만나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렇게 기도굴에서 기도하다가 저는 3번이나 제 이름을 부르시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그때가 1월달 한국의 그때 당시 오살리 기도원은요, 뭐 부대 시설이 거의 없었어요. 본당 하나 딱 있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있고, 그리고 기도굴들 이렇게 쫙 있었는데, 그 기도굴 하나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막 기도하다가 또 졸다가 기도하다가 하는데 갑자기 기도원 방송 스피커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유철아. 당시에 제 어머님이 몸이 많이 좀 안 좋으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 얼핏 어머님이 집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전화가 와서 날 찾는 건가? 그래가지고 기도실 문을 꽉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1월달 새벽 3시 그냥 안개가 하얗게 끼어있는 정말 오싹할 정도로 추운 날씨에 고요한 정막이 있는데 그게 잘못 들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추워서 들어가서, 그래서 깨어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또 유철아 하는 너무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또 문을 열고 뛰어나가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때서야 이게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처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3번째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신앙과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뭐 기도 매일 하루에 1시간씩 하라고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세상에 어떻게 기도를 1시간씩 하냐, 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사람들 다 이름을 부르고 우리 집안 식구 뭐 우리 형제들 앞집 아줌마 옆집 아줌마 이름까지 다 불러가면서 기도해도 5분 10분을 안 지나는데 어떻게 매일 1시간씩 기도하냐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을 딱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기도를 하면 그냥 십자가의 감동과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나면 일어나면 1시간이 뭐예요? 2시간, 3시간이 훌쩍훌쩍 지나가고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 해보셨습니까? 안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한다면 여러분 그 1시간이 길다고요? 혹시 외부의 강요에서 억지로 만난다면 모를까, 인격적으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에게는요, 그 시간은 정말 황홀하고 행복한 시간이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신앙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은 것은 내 인생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늘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는데 그 2가지가, 그 첫 번째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여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 약 7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있었습니다. 2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모른 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야 얘들아 날 좀 잘 봐, 나야 나, 너네 똑바로 날 봐봐, 나 살아났잖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비함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읽어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난 다음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은혜가 임하여서 부활의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이미 주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누구든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사실 다급하면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든지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평소에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를 해보면 그러면 기도를 통해 주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은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신앙의 변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열방을 품는 중보기도 300용사 서약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기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기도가 막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교회 와서 그냥 억지로 하고, 어떤 때는 구역에서 억지로 하고, 어떤 때는 문제가 생겨서 믿음 있는 사람들과 억지로 하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데 그 다음도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친밀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어떻게 지라고요? 친밀해져야 한다. 여러분, 결혼해서 함께 산다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이룬 것이죠. 그런데도 함께 살면서도 서로 안 친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정말 가장 많이 웃었던 TV 프로그램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아는 이야기지만 부부가 한 팀이 되어서 단어 맞추기를 하는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시골에 순박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출연하셨어요. 이건 쇼가 아니에요. 그분들의 진심인데 너무 순박한 거예요. 그 두 분에게 주어진 출제 문제 중에 하나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그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할머니에게 막 설명을 해서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막 설명하는데 할머니가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답답한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 사이, 우리 사이를 뭐라 그래? 그러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하더랍니다. 왼수. 황당한 할아버지가 소리를 칩니다. 아니, 네 글자로. 그러자 할머니는 더욱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평생 왼수. 한 학교를 몇 년 동안 같이 다녔어도 안 친할 수 있습니다. 한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같이 하는데도 친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과는 친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믿어지긴 한데, 그런데 내가 주님과 친밀하지 않다면 그것은요 주님을 주님답게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이신 분입니다. 그 주님을 주님답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격이신 우리 주님과 건강하고 올바르게 친밀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날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의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주님, 그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아까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금식기도원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변화된 그날 저녁, 주님은 제게 알지도 못하는 파라과이로 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파라과이로 가라. 너무 황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베드로가 배와 그물과 가족을 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 같던 결단의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늘 깊이 있게 기도하는 어머니, 그리고 장애로 말을 못하는 천사 같은 제 큰 누님, 그리고 형님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창문에 돌을 던져 저를 구하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제가 지불해야 될 대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잘 지불한 대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그 길만이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길이고 주님이 날 위해 예비한 최고의 은혜의 길을 가는 축복이었는데, 그때 내 수준으로는 그것이 엄청난 대가 지불처럼 여겨졌을 뿐이었습니다. 노아가 10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비 한 번 내리지 않은 그곳에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결국 온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요, 인류 새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100여 년 전에 그것을 지으라고 할 그때 노아의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진짜 축복이고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날 위해 예비하는 길인데, 당시 나의 수준에서는 그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거기에 맞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과 친밀했던 분, 그러면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사실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울은 주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이죠. 오히려 바울은 그 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붙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을 냈던 회방자요 포행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찾아온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가는 도중에 중동의 대낮의 밝은 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추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에서 꼬꾸라집니다. 자신을 둘러 비추는 그 밝은 빛에서 빛 앞에 엎드려져 있을 때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에서만 바울은 이 간증을 3번이나 얘기할 만큼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러한 중요한 인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음조차도 지불할 수 있는 대가의 마음을 가지고 전진했습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 중에 한 가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의 그 높은 명예, 학벌, 지위, 혈통,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손해보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습니까? 잠깐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갔었지만, 그러나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인류 역사 속에 바울처럼 위대한 인생이 어디 있고, 바울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고, 바울처럼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인생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대가입니다. 비싼 명품백이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예를 들어서 10,000불짜리 명품백을 샀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앉으려고 하는 어떤 의자에 먼지가 많으면 그 백으로 먼지 털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아무데나 던져놓고 딴 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갑자기 비가 오면 짝퉁은 머리 위에 얹고 뛴다면서요.
그러나 명품은 자기가 젖을지언정 가슴에 안고 차 안까지 뛰어간다는 것이죠. 그만큼 명품백이 소중하고 마음으로 좋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하나 됨을 이루어서 세상을 이기는 진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혹시 이 설교 들으면서 와, 목사님이 또 뭘 순종하게 하려고 저런 얘기를 할까? 우리 주님은요, 준비 안 된 저와 여러분 보고 갑자기 그래 너 대가 지불한다고 그랬지, 너 오늘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 이렇게 안 하세요. 주님은 내 머리털 숱까지 헤아리셔서 기가 막히게 나에게 마땅한 대가를 요청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벽 예배를, 기도를 권하는 목사입니다. 저도 35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새벽 기도에 성공한 사람이 실패하는 믿음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새벽은 오롯이 나만이 방해 없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귀중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새벽에 누가 전화합니까? 새벽에 모임 있습니까? 새벽에 누가 만나자고 합니까? 새벽은 진짜 자든지 뭐하든지 내 시간이에요, 내 시간. 그래서 그 새벽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정말 귀중한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 여겨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선교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성도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이제 팬데믹이 풀리면 여러분은 뭘 하기를 원하시고 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사명으로 어려워진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고 가서 사랑을 증거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9월 첫 주일 레이버데이 때 우리 전교인 기도원 수련회를 한 다음부터 이제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 노트를 권합니다. 저녁에는 사실 예배나 약속이 많은 제게 저녁 자유시간은 참 짧고 또 피곤합니다. 그런데도 감사 노트 쓰는 것을 꼭 합니다. 아니,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모든 것을 긍정으로 역전시키는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좋으니까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권하게 되어집니다. 결단과 행함이 없이는 승리하는 신앙 생활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유 뭐 또 저런 거 해? 그런 자기 수준의 생각에 머무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앞에 대가를 지불해 본 사람은 압니다. 그 눈물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기쁨,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어마어마한 감동, 이것은요 대가를 지불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 성찬의 주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할 때, 그때 우리 주님과의 진실한 친밀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은 주님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쾌락으로도 안 됩니다. 인생의 해답이신 우리 주님과 하나 됨을 이루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제자가 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주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곱게 드리리.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서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고개 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피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이 귀한 성찬 예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곳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값 사망을 지불하기 위해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던 주님, 그 사랑의 마음, 그 고난을 인내하신 그 믿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어마어마한 은총과 자비를 우리 모두 성찬을 통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알고 성전들을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인 양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과 하나 되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관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성찬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함께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비록 성찬의 형태는 좀 여러 가지로 바뀌어도요, 성찬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면서 자기 앞에 가는 성찬 용기를 받아 두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우리 성찬을 받기 원하시는데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우리 먼저 예수님 우리를 위해 찢으신 몸을 상징하는 우리 떡을 꺼낼 수 있도록 여러분 투명 플라스틱 요 부분만 투명한 플라스틱 비닐을 잡고 잘 뜯으셔서 그리고 떡을 꺼내셔서 오른손으로 우리 떡을 높이 들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이제 이 떡과 잔에 순서대로 참례하겠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이 성찬을 대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난 후에야 먹으라 하셨으니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 회개하고 성결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용서, 사랑, 그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 한 1, 2분 동안 먼저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마음과 생각의 죄, 삶으로 지은 죄, 특별히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살았던 모든 죄 우리 다 같이 회개한 후에 함께 참례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니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떼어 주노니 받아 먹을지어다. 주 예수께서 떡을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잔을 대할 텐데 이제 여러분 이 포일이 붙은 이 플라스틱 부분을 이렇게 떼시면 됩니다. 다 뜯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한 부분을 뜯으셔서 우리 잔을 오른손 높이 들고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지체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이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식후에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나누어 주셨으니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잔을 나누어 주노니 받아 마실지어다. 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리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 독생 성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하늘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온라인 예배자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열방과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